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보신 이 말씀은 그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적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그 전환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 전환점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키워드로 그 멘토 아니면 그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그 엘리사의 삶은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인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회복을 넘어 부흥은 어떠한 삶인지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는 영적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그 시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영적 리더십이 바뀌는 것과 회복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먼저 제가 그 회복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돌아갈 회, 되찾을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근데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저희는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한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한 문장을 첨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내린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회복은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저는 여기까지가 회복이라고 믿어요. 뭐 다른 말로는 비전 아니면 뭐 사명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삶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을 피해 도망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다음 선지자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에게 명해서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임명하게 하라. 이때가 성경을 보게 되면 BC 860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바로 앞 구절이
아,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BC 8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10년 동안 엘리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제가 자꾸 엘리야, 엘리사 하니까 막 자꾸 헷갈리는데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1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보신 방금 보신 그 본문 앞구절에서 그 스승이 하늘로 이렇게 올림을 받죠. 근데 이때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옷을 엘리사가 이제는 딱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제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같다는 생각을 좀 성경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었는데, 엘리야를 쫓아서 10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제자라는 그 칭호를 받고 동행은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라고 뭐 쟁론을 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거 갖고 막 또 싸움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시점에 칼과 뭉치로 등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회복을 얻게 돼요.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깨닫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삶,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말 행복한 방법이 그들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스승마저 팔아넘기고 위협이 오면 모두 도망간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 저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회복은 그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회복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회복을 경험한 자들,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자들의 삶은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이라는 용어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관심과 세속성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자각과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증거, 담대함, 삶의 숨결, 많은 회심, 즐거운 예배, 선교에 대한 새로운 헌신, 당신은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다고 느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이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긴 글을 읽고 좀 이해가 탁 오시나요? 저는 몇 번을 읽었는데도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짧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복을 얻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 더 짧게 얘기하면 부흥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야기의 소제목을 엘리사의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삶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부터 3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그 긴 장 동안 엘리사의 삶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리고의 나쁜 물을 건강한 물로 바꾸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을 공급하고 가난한 과부 가정에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만들고 또 자녀가 없는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등 정말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짧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 자신이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회복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예전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갔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 전하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주제의 설교들 저희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와 같은 부흥이 없을까요? 물론 부흥이 있었죠.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는 전도를 했고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경험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이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가는 그 시점, 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기적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저희가 부흥을 정말 끊임없이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 부흥이 아니에요. 회복을 넘어 부흥이에요.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회복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저희가 알았으면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만 가야만 하는데 그 회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만 그 회복의 자리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그 9절인데 오늘 본문 14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자,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지금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니까. 자, 이 기도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10년 동안 동행한 엘리사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이자 울부짖음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언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고백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욕심꾸러기였죠. 둘째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도망치듯 떠나게 돼요. 야곱의 어머니가 그 고향인 하란으로 잠시 떠나 있으라는 어머니의 권유로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유숙한 그 베델에서 잠깐 그곳에서 밤에 좀 쉬면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 꿈을 꾸는데 이때 창세기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는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29장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고백이 뭐예요? 야곱은 이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은 룻의 삶은 어떠했나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남아있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한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룻기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 역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도마 역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경험을 해요. 넘어가는 경험을.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의심 많았던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음의 증거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회복을 넘어서게 돼요. 자, 이제는 회복의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섰다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부흥을 경험해야죠. 부흥을 설교 초반부에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정의를 내리면 저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부흥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저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데 쓰임 받는 거 참 그 내만 같지가 않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저희가 회복을 경험했고 회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회복을 넘었다면 부흥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정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도우심을 구해야죠. 저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방법은 기도할 때 저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외치면서 한번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저도 합니다. 아침에 와이프와 이렇게 함께 큐티를 하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아니면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저희는 또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고 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시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시편 35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정말 이 외에도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소선지서 뭐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드려봤어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자를 붙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 입에도 이렇게 좀 잘 안 붙어요. 지금도 좀 저는 좀 어색한데, 뭐 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좀 이기적인 생각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좀 집중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좀 이것을 좀 나의 습관으로 좀 드려야겠다, 입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좀 예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는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정말로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뭐 아니면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꼭 여러분들도 뭐 기도하시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꼭 그 경험을 하시고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말씀이에요. 저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회복은 저희가 부르심을 받고 저희가 자녀가 된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회복은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인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있어요. 제 오늘의 설교는 본문을 정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마음속에 기대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엘리야를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누군가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